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고람대오예요. 고람대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뜻입니다. 고람은 앞이라는 뜻이고 대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인데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카시아 꿀을 떠서 벌을 키워서 아카시아 꿀을 따서 판매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한 숲에서 벌을 키웠습니다. 근데 꿀이 굉장히 좋은 꿀이었어요. 완전 천연 꿀, 그리고 순수한 아카시아 꿀. 그 꿀을 이제 떠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데 정말 내가 좋은 꿀을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전혀 불순물을 섞지 않고 순수한 아카시아 꿀만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어요.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막 전국에 소문이 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연꿀이라는 게 그렇게 무한정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대기업하고 할머니하고 협업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명성에 이제 그 할머니 이름에 상표를 붙이면 꿀은 틀림없이 잘 팔릴 겁니다. 그런데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들을 좀 섞어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판매는 이제 할머니는 뭐 아카시아 꿀만 생산하면 되고 나머지 가공이라든지 판매는 우리 대기업에서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히 솔깃한 제안이죠. 할머니는 이제 꿀 팔 염려는 없어요. 그냥 생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수입도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엄청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는 쫓아보냈어요. 바로 이런 자세가 고람대오의 삶이에요. 자, 성경에 고람대오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진실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띈 거예요. 야, 너는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해. 내 아내 위에 모든 재산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재산을 맡겼어요. 이제 요셉은 노예가 아니고 어엿한 이제 애굽의 시민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난번에 제가 그림 보여줬죠. 아주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당신의 남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한지 계속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오늘은 나와 같이 자자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막 붙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람대오의 정신, 고람대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째 제가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도망쳐요. 자,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적당하게 들어주면 그냥 계속 거기에서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여유 있게 사람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절하게 되면 집안에 쫓겨날 수도 있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절하면 자기 인생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적당히 들어주고 그냥 타협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제 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질투심에 수치심에 온갖 그런 감정으로 요셉을 거짓말로 보디발에게 얘기합니다. 저 노예가 말이야 나를 겁탈하러 와서 내가 소리쳤더니 옷도 벗어서 도망갔다고. 보디발은 앞뒤도 생각 안 하고 부인 말만 듣고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바로 고람대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어 그리고 끝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요셉을 간수장들의 눈에 들게 해서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왕의 대신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지막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요셉이 적당하게 타협했으면 그래, 눈 지금 감고 그냥 그래 보디발 안에 요구하는 거 그냥 들어주고 적당히라도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결국에는 그것도 들통나서 사형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선에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처형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다시 더 힘든 노예로 전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어요. 요셉은 자기 앞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자기의 인생과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고람대오를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일 때문에 에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고람대오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땠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제가 사소하게 하나님 앞에 사소한 그런 부끄러운 것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이익보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익을 구했지 내 이익을 구한 일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손해보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손해보고 살았어요.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막 끊임없이 손해보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손해가 도리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유익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람대오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 이 다음에 이건 요셉의 한 말이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다윗이 내가 별에 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가 서울에 가서 숨을지라도 지옥에 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가 세상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고람대오의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간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고람대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람대오라는 말이 처음부터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가 하면 중세 때는 그 유럽 지역의 이탈리아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의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국교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불신자보다 더 악독한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믿음이냐? 이름만 기독교지 그들의 삶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마귀 편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기독교야. 그래서 고람대오를 주장한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고람대오를 주장한 종교개혁자들이 그 슬로건이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고람대오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노예로 완전히 찌들어 있었어요.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애굽의 우상숭배에 완전히 처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 노예 근성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전혀 안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게 되면 그 땅을 금방 애굽의 우상으로 다 더럽히는, 그래서 축복의 땅을 도리어 저주받는 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막 온갖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앞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고람대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홍해가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을 나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공급자시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사람들의 이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끼는 거야.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인간이 사실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는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맛만 보여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왜 두려워 떨었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두려워 떨은 거예요. 고람대오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고람대오의 삶을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준비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확실한 경험을 통해 믿음을 가졌을 때 약속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봤죠. 다 홍해를 그냥 맨 땅으로 건너갔어요.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봤어요. 그럼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야. 쓴물이 단물 되는 거 다 먹었어요. 먹고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온갖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분명하게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만나를 매일 먹는데 만나 지겨워, 지루해,
고기도 좀 주시지. 맨날 이렇게 그냥 만나갖고 밀가루 먹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영양분이 풍부했어요. 그것만 먹어도 영양실조 안 걸리는 아주 좋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고기 안 줘도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그래, 고기도 줄게, 실컷 먹어봐라. 그리고 그냥 만나를 미추라기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막 실컷 먹고도 남도록 보내주셨어요. 그거 먹다가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거 먹다 식중독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이는데도 우상 만들고 송아지 만들고 광야에 염소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도 고람대오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냥 계속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고람대오를 실천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의 이사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그 믿음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보고 가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광야 생활을 하는 나그네와 같아요. 인생은 제이준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또 하숙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잠시 지나가는 광야 생활 같은 인생이에요. 직업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모든 세계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은 없어도 고람대오가 되면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요. 할렐루야. 고람대오가 안 되면 양식이 있다가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람대오가 되었던 사람들, 사르밧 가부, 마지막 남은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풍족하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자, 고람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람대오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실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양식으로 사는 줄 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게 느끼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발이었겠죠. 근데 단 한 사람도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제가 발바닥에 가시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늘로 파냈습니다. 그런데 파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 티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걸 파내고 나니까 발바닥에 티눈처럼 돼가지고 티딜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았어요. 지금은 나았는데 한 2달 그랬어요. 2달. 그런데 그들의 발이 그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40년을 막 계속 걸어다녔는데도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양식,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고람대오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람대오는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3장 24절을 실천하는 것, 그걸 믿고 실천하는 것이 고람대오. 이 천지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도 없다. 심지어는 사람이 절대로 볼 수 없고 망원경이나 현명으로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의도까지도, 생각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것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고람대오예요. 자, 그리고 또 고람대오가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지켜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와, 하나님 무서워. 내가 하는 거 모든 거 다 지켜보면 나 어떡해?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잘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면 벌 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부모 앞에 나갈 때 당당해요. 막 이렇게 감추려고 해요. 당당해요. 근데 부모 앞에 죄 짓는 게 많아. 그럼 부모 앞에 나갈 때 당당해요. 막 숨으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 와,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걸 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셔? 그러면 나는 아무 걱정할 거 없네. 할렐루야. 아무 걱정할 거 없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네.
양식이 떨어진 데를 걱정할 필요 있을까? 돈이 떨어진 데를 걱정할 필요 있을까? 옷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직장이 날아갔다고 걱정할 필요 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가장 높은 자리에 가고,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더 높은 국무총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코람데오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완전하기를 힘쓰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코람데오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빛이 있죠. 이 빛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서 있어요? 숨어 있어요. 당당히 딱 팔을 벌리고 막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코람데오예요. 그리고 자,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코람데오예요. 밤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서울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손님이 왔는데 2층에서 자라 했더니 무섭대. 그래서 1층에 문을 잠그지 말고 열어놓으래. 자다가 무서우면 1층으로 내려오겠대. 옛날에 우리 그 서울에 사는 친척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밤 되면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밖에를. 무서워서. 근데 코람데오를 믿는 사람, 코람데오를 실천하는 사람, 밤중에 혼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코람데오는 어른들만 실천하는 게 아이들도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년들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운전을 할 때, 일을 할 때에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코람데오는 노인들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없이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더더욱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젖먹이 때부터 저놈이 어떻게 사나, 제가 어떻게 행동하나 다 지켜보고 계세요. 유치원 생활을 할 때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오, 얘가 코람데오를 실천하네, 싹수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뽑아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오늘 읽은 130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 코람데오를 실천했어요. 양을 키울 때부터 코람데오를 실천했는데, 남의 양을 이렇게 키워주면서 얼마나 다윗이 막 그걸 얼마나 잘 키웠던지 사람들이 막 서로 맡겼대. 다윗에게 맡기면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정말 바르고 확실하게 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사자 죽이고 양 빼앗아 오고, 곰이 물어가도 곰 쫓아가서 빼앗아 오고, 사자가 쫓아가면
목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지, 지 살려면.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으니까 사자가 안 두려워. 왜? 사자보다 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야, 다윗 봐라. 너 양만 키우면 안 되겠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할렐루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이 코람데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손해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울의 그 편지나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이 잘못 살았습니까? 정말 잘 살았습니까? 정말 잘 살았어요. 바울이 코람데오를 실천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 할렐루야. 이게 코람데오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그냥 그런 사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상 주시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도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든 뭐 더 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람데오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게 코람데오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처음부터 그냥 될 만한 일은 그냥 되겠지, 들어주시겠지. 그러는데 정말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은 괜히 우연히 그랬겠지 했는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막 일어나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날도 그래.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거 느껴져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지? 그럴 때 기도할 때 들어주셨지? 그때도 들어주셨지? 단 한 번도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목사님 그래요? 저는 100% 들어줄 때 믿는데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노, 아니야, 너 그거 내가 못 들어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진짜 발부둥 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시네.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그랬어.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거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 들어주신 게 내 인생에 훨씬 유익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코람데오는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하셨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코람데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은 절대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면 그냥 언제 뭐가 와가지고 우리를 해칠지 몰라요. 여러분 1시간 후를 장담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교통사고 몇 번 나봤어요. 몇 번 나봤는데 어떨 때는 내 과실도 있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과실도 있고 그래 나봤는데 정말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칠 뻔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어백, 나 처음인데 에어백 다 터지고 앞에 본네트 다 나가고 차가 완전히 팍 땅에 내려앉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빨리 병원 가십시오. 빨리 병원 가십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 정도 되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집에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병원에도 안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차는 부서져도 내 몸은 안 부서졌어요. 할렐루야. 털끝 하나도 안 다쳤어요. 여러분 차 부서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하지. 차는 고치면 돼. 근데 몸은 부서지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이제 이렇게 고람대오를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람되고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실천하나요? 근데 이렇게 실천하고 살면 보세요. 항상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물도 잘 없잖아요. 근데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면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도 안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지을 땅도 없고 짓지도 못해요. 계속 옮겨 가야 되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실감이 나요.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좀 미련한 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당신 뭐 배가 그리 많이 나왔으면 그래가지고 좋아 내가 식스팩 보여줄게. 당신 내 식스팩 보여줄게. 아이 TV에 보면 막 탤런트의 식스팩 막 있잖아요. 좋아 내가 저 그렇게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는 하루에 잇몸이 이렇게 300개씩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허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른등 신경외과 우리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원장이 가가지고 CT를 찍으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암인 것 같아요. 암이라서 대학병원 가래. 그래가 또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척추뼈가 다 타라가지고 엄청 위험한 상황이에요. 잘못 일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 그 척추 전문병 바른등 그 뭐예요 그 있잖아요. 부산에 동네에 있어요. 그 무슨 병원이더라? 우리들 병원 갔어요. CT 찍고 MRI 찍고 다 했더니 저기 환자분 이거는 있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해가지고 뼈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된 겁니다. 암은 아니고요. 암은 아닌데 뼈가 좀 문제가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조심했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조금만 힘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허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막 땡기고 그러면 이제 척추 협착증에 그다음에 분리증에 그다음에 척추 디스크에 이런 증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무슨 얘기냐면 수술을 하면요 안 아플 수는 있는데요 척추뼈를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허리를 잘 숙일 수가 없어진대.
와, 그 수술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안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척추에 좀 유익한 운동을 수영을 하고 우리 장로님이 준 세라젬을 하고 끝구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쫙 관리를 했더니 지금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한 50발만 걸으면 아파서 앉아야 돼. 그랬는데 요즘은 뭐 1km를 걸어도 안 아프고 뛰어도 안 아프고 안 아파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게 나는 이걸 진짜 그러다가 척추 그래가지고 들어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휠체어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오늘 보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너를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는 생 같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해요.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람데오를 믿고 코람데오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타나 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셔. 제가 얼마 전에 재판위원장 하면서 창원교회 재판하면서 화해를 시켰어요. 너무 화해를 시켰는데 교회 이제 내가 그냥 재판위원장인데 그냥 법대로 딱 판결해가지고 뭐 정직 6개월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편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교회는 막 싸움이 끊이지 않아. 그냥 교회는 반쪽 나는 거야.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화해를 강제로 제가 시켜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막 이쪽 고소자 전화 오고 막 피고소자 전화 오고 막 피고인 원고 막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막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막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씩 붙잡고 막.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설명해서 들어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나는 그냥 법대로 판결해서 판결해버리면 나는 편하겠지만 그러면 교회는 박살나잖아요. 제가 수없이 봤잖아요, 그거.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피곤하더라도 교회를 지금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 중심을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하신 게 얼마나 현명하고 옳은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장로님도 얼마나 순한 양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장로님, 방주교회 장로님 밥을 사드릴 테니까 목사님 시간 날 때 연락만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서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진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코람데오를 실천해서 그 순간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